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말이죠. 특히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되고 좋은 것과 좋지 아니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룩은 구별, 다름 이런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를 때에 구분될 때에 전도가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수가 없었죠. 박해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속하기를 원한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2026년도의 우리 목표는 세상과 다르게 살자. 우리 이웃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자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 기도 두 가지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난 후에 이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이 구별됨을 나타내고 우리에게서 거룩이 나타낼 때, 다름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짧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신약 시대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붙잡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정말 이 진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앞뒤를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붙잡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전에는 자신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자 이런 상상을 자신들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에 따라 순종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되면서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오순절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 죽게 되는 무서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어서 나오게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런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보다가, 무엇을 보다가 임진왜란, IMF 이 두 가지 공통점은 가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왕성할 때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어떤 역사학자가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조선의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그 시기 약 100여 년간 동안이라고 합니다. 조선에 전쟁도 없고 밀란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때 갑자기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IMF가 이때는 저는 러시아에 있었는데 이 IMF 때 한국 경제가 거의 수직 상승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우그룹. 이 대우그룹이 갑자기 일어나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죠. 대한민국 역사상 경제가 수직 상승한 때가 이 IMF 직전 1년부터 한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이율이, 그 은행 이자율이 제로. 그래서 한국은 외국 자본을 그대로 끌어와서 물량 수주가 들어오는 대로 다 이렇게 발주를 하고 공장이 거의 다 100%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이런 임진왜란, IMF 이런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할 줄을 몰란 거죠. 지도자들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민초들이 조선을 지켰습니다. 의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IMF는 이 민초들이
금반지를 내가지고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 시간에 자기 금을 내어서 국가에 잘 될 때 위기가 오면은 지도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바닥에 있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가를 살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그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이 방향 키를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엄청난 3,000명, 5,000명이 모임이 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데 그 가운데 위기가 일어나는데 그 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놔서 그게 위기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많아졌는데 좋은 일이 났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양분이 되고 서로 원망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방향을 잡습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죠. 크든 작든 교회 안에는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에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신앙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미 기도의 위기가 우리 삶의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도 역시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좋아졌을 때도 여전히 기도와 말씀의 터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이 된 교회. 실제로 세워지는, 개척되는 모든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많아지면 일도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 기도와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하위로 바꿔집니다. 6장 2절을 보세요.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봉사의 일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보다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제쳐두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제쳐두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섬기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둡니다. 둘 다 좋아요. 나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두 자매 중에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자신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긴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 섬김을 한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제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해야 하는 일, 우선해야 하는 일이 구제 사역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사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이 참 복된 일이죠.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 되는 대로 그냥 하루를 사는 사람, 우선순위 없이 그냥 대부분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이유가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 원망, 불평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을 제쳐두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이 일을 빨리 간파하고 우선순위를 제쳐놓은 일을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죠. 하루 종일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과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 내내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세상 생각만 마음속에 이렇게 굴다가다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이 조선의 우리 이 교회 중직들, 목회자들, 이 신학 공부한 분들이 이걸 빨리 간파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세계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교회의 공적 예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교회 다 와라. 먼저 기도하자. 먼저 말씀 듣자. 그리고 하루를 살자. 이랬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일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로 먼저 잡고 공적 예배를 아예 새벽으로 가져오는 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도들,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교회와 개인 신앙의 우선에 두어야 된다. 이걸 제쳐놓으면 이제 나누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제쳐놓은 일을 앞으로 가져오자. 우선순위에 두자 한 것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겠죠.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은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일은 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상반된 이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좋지 않은 일은 저절로 됩니다. 나쁜 쪽으로 가는 일은 뭐 거의 자동적으로 됩니다. 게으름은 힘쓰지 아니해도 내 몸에, 내 의식에 저절로 매일매일 붙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게으름은 뭐 일주일이 안 돼서 나를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뭐 저도 밭에서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창원에 와서도 어머니 집 그 텃밭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바람에 이 잡초 이거는 굳이 돌보고 키우지 않아도 뭐 계속 잘 자란다는 것을 정말 여름만 되면 실감했습니다. 욕심, 욕망, 질투 이런 거 우리 마음만 열어놓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마음 관리만 안 하면 그냥 그것이 우리 안에서 쌓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이런 좋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 마음을 그냥 점령,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정말 힘써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지런함은 자동적으로 되는 습관이 아닙니다. 이 부지런함은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야단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정말 어머니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부지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다 깨워가지고 논에 가자. 이래야 이 부지런함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좋은 일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채소는 씨를 뿌리 놓으면 그 뿌리는 그 순간부터 열매를 그 채소를 거둘 때까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좋은 과일을 우리가 먹지만은 그 좋은 과일을 만들려고 그 가수원에서 얼마나 힘써서 일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단맛이 나는 과일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질러 두면은 뭐 그런 과일이 우리 이 냉장고 안에 들어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일은 반드시 힘써야 되고 좋지 아니하는 것은 그냥 놔두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이 말씀 사역은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저는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줄 때도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실패하다가 이게 그런 것이구나. 힘을 써야 되는 것이구나.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뭐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꼬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이것은 정말 힘쓰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 한 문장에 힘쓰리라,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해마다 연초마다 마음을 정하죠.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자. 올해는 기도를 어떻게 하자. 뭐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작정을 못한 분이 있으면 빨리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두면 며칠 못 갑니다. 마음을 결심했지만은 뭐 다이어리에 적어 놓았지만은 몇 장 넘어가 버리면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배수진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내가 물러날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사역을 합니다. 이 배수진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배수진 이 방법 중에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올해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 자신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저 경험으로 다른 사람과 친구들과 우리 동기들과 이렇게 이런 걸 약속을 한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해놓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할 때 금방 핑계댑니다. 내 너무 바빠서 못했다고. 일이 많아서 못했다고. 변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면은 그런 변명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변명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오늘 성경 못 읽었다? 어떻게 오늘 기도 못했다? 핑계를 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배수진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자기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친다고 이렇게 복종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누워서 하지 이럴 때 바울은 자기 발을 그냥 꼬집어가지고 일어나라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하지 이럴 때는 자기 발과 손을 이용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도 바울의 몸부림, 그것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 말씀이 아닌가 여겼습니다. 아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우리 중에 혹시 있으면 올해부터는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 신앙의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갑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섬기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섬김의 일은 아름답지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장은 성숙은 없습니다. 거룩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뒤에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일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결단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승리하는 일에, 이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 읽는 묵상하는 일에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기와 이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